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대상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끌림이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리고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찾고 상대방을 거스르지 않고 상대방의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 그런 친밀함을 가진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5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좀 뉘앙스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을 조금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삼겠다.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소유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서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드린 제물의 그런 일부 그런 고기의 부위들,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존재, 예배를 섬기는 자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친밀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런 아주 독특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섬세한 그런 관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모두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고 진짜 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자식이 다 귀하죠. 예, 그건 이제 존재론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다 귀해요. 정말 내 생명이라도 줘서 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자식이 다 동일하게 그 부모와 어떤 마음이 통하고 친밀하다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무관심한 자식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또 구별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 첫 관문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로드, 나의 주가 되실 때에 그 관계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데서 끝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바뀐 것은 맞지만 거기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나의 그런 어떤 추구 그리고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조금 시각이 바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이미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자녀, 특별한 백성을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 그리고 온 만민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고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지키려는 태도를 갖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이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이미 관계가 묶여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런 고민하고 그에게 주님의 존재를 더 깊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주님의 임재를 더 깊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나타내시고 보통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꾸 다 평준화시키는 시대거든요. 이 어떤 사회적인 철학적인 사상, 이념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 다 공평한 거야. 다 나누는 거야. 공평한 거야. 근데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깊이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격이 열려 있어요. 그것은 공평한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발휘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극히 작은 사람들,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썩고 어두웠을 때도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켜나간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썩어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켜나갔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모든 삶을 적용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과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몇 마디 중얼거리고 많은 습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늘 여러분들의 위로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100배 나아요. 그러나 내가 맛본 그 기도의 세계가 요만큼이라면 더 맛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세계가 무한정의로 더 깊어질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 길이 전부인 것 같지만 또 그 고속도로의 그 주변으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샘이 있고 우리는 이것들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깊이와 그 놀라운 세계가 더 무한정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잠시 기다리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는데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안 올 때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몇 마디 중얼거리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쏟아놓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막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면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일일이 다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나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요소들 떠오르는 대로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마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기도를 마쳤다 할지라도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막 뭐 1시간을 부르짖던 2시간을 부르짖던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냉랭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뜻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현듯 찾아오세요. 굉장히 깊게 임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 달콤함, 황홀함,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송구함,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꼭 정해진 기도 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뜻하지 않은 시간에 문득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고 나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 중에 그 어느 때라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좌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듣고 여러분들의 것을 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백성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그분과의 사귐에 방해되는 장애물들, 우리 삶 가운데 괴롭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워주십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손을 전혀 대지 않고 내가 끙끙대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성립되는 순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내가 골치 아파하던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 찾고 싶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수소문하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찾으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그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서 깊은 사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